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고 율법을 다 지키는 자신들이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지, 이방인들은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개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졌지 그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사실 행위 구원을 말하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명 전도하면 천국 가고 몇 시간을 봉사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조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순서인 것이죠.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받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순서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먼저고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억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 백성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말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면은 당연히 복을 받고 이것을 지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행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음 자체도 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은 보수에 불과하지만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을 때에 아침 일찍 일하기 위하여 사람을 불렀을 때에 온 사람과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불렀던 사람들을 같은 금액을 지불을 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 온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였을 때 포도원 주인이 정한대로 콩삭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 닫기 전에, 일 끝나기 전에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을 주는 것이 그 주인이 주는 은혜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맥락으로 오늘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너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감사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32편 말씀은 다윗이 죄를 용서받은 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불의를 의로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뒤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고 그 아내와 함께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의 불의를 덮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여 그를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저 여인을 저 왕이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니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다 아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 그가 이렇게 참회하는 시를 쓰면서 덮으려고 하였지만 안 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음을 감사하는 이와 같은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여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여도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지만, 넘어지지만 그 죄가 없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